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충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받으셨죠? 제가 밖에 잠깐 나가보니까 태양이 너무 강렬하게 내려서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과 축복을 같이 쓰죠. 같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복을 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과 축복 오늘날 그냥 혼용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의 복은 한자로 엎드릴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어떻게 복을 내리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 내릴 것인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때의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쉐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쉐르. 요거는 똑바로 길을 걷다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요 복,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읽었을 때의 그 복, 그게 아쉐르의 복인데 똑바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복인데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 청년에게 제가 1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아니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즐거울까? 1억을 줘버려? 예, 뭔가 소유의 기쁨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야타브라고 합니다. 예, 토라에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기도할 수 있으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꿀리지 말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자랑은 하지 말되 그런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성경의 본문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와 말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동안 이 제단에 서면 뭔가 잘못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막 외쳐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만물, 첫 수확이죠.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감사가 복이다.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감사가 복이다. 주체할 수가 없으시죠? 마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가 복이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감사가 복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죠?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인간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 선물도 주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첫 열매로. 여러분들마다 직장을 얻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첫 예물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1조라든지 첫 예물이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조금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첫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유명해요. 첫 번째는 보리가 유명하고, 두 번째는 밀이 유명하고, 세 번째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복 주셨는데, 하나는 보리요, 둘째는 밀이요, 셋째는 포도입니다. 보리는 3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4월 달에부터는 밀을 수확해요. 7, 8월이 되면 포도를 수확하죠. 9월 정도 되면 올리브를, 감나무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개월수가 3개월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수확해 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포도가 익게 될 쯤에 처음 난 것을 이렇게 따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 다음 익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 보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것이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수확한 것보다 두 번째 수확한 것이 많고, 세 번째 수확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물을 받으시는 것이 옳고, 그건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토지를 주셔서 이와 같이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첫 열매를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물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급의 보너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로, 농부는 곡식으로, 광부는
산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들 생일날 꼭 편지 쓰게 해요. 그리고 돈 내라고 하세요. 뭐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예, 제가 돈 얘기 자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다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녀요. 거기서 다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미쳤지, 그 어린애들이 그거 막 갖고 오면 우리 아이가 자랐어, 세상에 나한테 감사하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11조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하늘의 소나기처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감사드리는 자들을 보면 제사장 앞에 가서 입술로 감사합니다. 먼저 삶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에게 열매가 열리게 하신 것으로 입술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꼭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감사하게 하고 입술로 감사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기도가 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니, 기도가 복이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 기도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방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아람 사람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랑했다. 여러분, 방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방황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신학교를 서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성격이 이렇게 활달하고 명랑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감췄어.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쟤는 너무 착했대, 너무 조용했대.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활달했는데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소수인데다가 이제 학교마다 그런 동문회가 있어요. 어디 동문회, 어디 동문회, 우리 어디 동문회. 단양 동문회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담양이라고 얘기해. 담이 아니라 단. 예, 알아주질 않아요. 소수예요. 지금도 감리교단에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이 있지만 소수예요. 얼마나 조금은 힘들고 가끔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소수였습니다. 방랑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불어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 봐라. 쟤네들이 우리를 삼키겠다,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돔과 람셋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중노동을 합니다. 신고와 고압과 압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기엔 울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복인 이유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심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는 인간이 때때로 듣지 못합니다. 제가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만 눈이 있어요.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위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너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서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지냅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다 낫게 되고 암덩이가 떠나가고, 늘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복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죠. 기도를 가르치기 가장 좋은 책은 기도학교입니다. 40일 기도학교도 있고, 기도학교 매뉴얼도 있고, 기도학교 2도 나왔어요. 1도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또 기도에 관해서 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초기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후기로 갈수록 기도가 멈춰졌어요. 왜 멈춰졌어요? 이방 나라들과 거래를 합니다. 무역을 합니다. 그걸 타고 우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우상을 누가 섬겼습니까?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상에 빠졌더니 나라가 갈라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기도가 복인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뭘 잡수시기 전에 한 번은 눈 감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한 번 기도하고 보내고, 자녀들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더 원하시죠? 저는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이 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이 복이다. 네. 이놈이 복이 아닙니다. 나눔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천 만물을 드렸는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누가 먹느냐? 나그네와 객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인과 객이 그것을 나누어 먹는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벌하실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그 후손들이 모세에게로 갔죠. 그 후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같은 말로 쓰다가 이제 다윗 시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부류 중에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입술로 부르짖는 사람들, 세 번째로 성전의 문지기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로 하나로 묶여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마땅히 우리의 분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목사님들은 왜 월급을 받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월급을 받지? 더 줄여야 돼,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각 지파의 가장 귀한 것들을 레위 지파한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레위인들은 존중받았어요. 왜? 레위인들이 존중받아야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인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궁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줘도 너무 드리고 싶었어, 너무 주고 싶었어. 청년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거 너무 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축복하면서 그렇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도 10만 원 줘도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야 이렇게 던지듯이 주고, 봉투에다가 아주 빡빡한 봉투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다름이질 하다가 타지는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 요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꼭 써라. 요거는 네가 꼭 필요할 때 써라.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드리고도 즐거워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도 내 마음이 찝찝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11조 제대로 계산 안 한 거예요. 감사 예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돈 얼마를 드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객과 나누고 즐거워하라. 요 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떠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극심한 가난한 자, 극심히 극도로 가난한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기근이 들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의 기업이 있는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나오미와 룻,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와 자신만 남은 그 상태, 그걸 게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게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게르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종이란 말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해라, 담쌓아라, 뭐 해라, 그러면 그걸 내가 싫다고 거절할 수가 없는 상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각박했을까. 감기 걸려도, 코로나 걸려도 일을 해야 돼. 아파도 조금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그게 휴식 시간이에요. 주인이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되는 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레위인과 객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눔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야, 이것을 콩 한 쪽도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우리 집에 많이 들어왔어? 나눠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 돈으로 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네, 우리 옆집에 나눠줘야 되겠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이 나눔을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가 돼서 시장하여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 한 사람이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000명, 거기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는 숫자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나눔입니까? 세상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그냥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그거 자기가 홀랑 먹으면 되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에 순진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해진 겁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나누어 주려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세상에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도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목자와 목자와 준목자라면 여러분들 목장에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즉시 그 모혼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복이 이루어진 복입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